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전서 연구 열왕기서 두 번째 시간 남방 유다의 왕들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의 연대를 살펴보면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입니다. 사울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더 용모도 뛰어나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왕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네 당신들이 원하는 니네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라 생각하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주 겸손하였지만은 차츰차츰 점점 교만해지며 또 나중에는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또 전쟁터에서 죽이라고 한 그 모든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건 다 따로 놓고 안 좋은 것만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다른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남기자고 해 갖고서 제물로 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겨두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그러면서 버렸다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제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알면서 사울이 여러 번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지만은 이 다윗은 죽이지 않고 왜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사울을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그 이 다윗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아니.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하여 그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와 함께 그 요나단과 그 자녀들과 함께 한날에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도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전을 인제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다윗에게 "너는 싸움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게서 날 자가 네 자녀가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죠. 그래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물건들을 재료들을 성전에 쓰일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도 40년 동안 다스리고 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결국 다윗도 어 분명히 그 잘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남의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기별은 뭐였어요? "너는 몰래 있지만은 백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잘못한 것은 용서를 해 주지만 그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는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는 용서하지만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직히 사울과 다윗을 살펴봤을 때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적했을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정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행동을 평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의 그 죄 때문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는지, 정직하게 행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내놓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정 그 용서하시고 그로 하여금 용서하셨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하여 자기가 되바크 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씨를 거두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예 몰래 범했지만 결국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전체 백주 대낮에 그 후궁들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범하는 그런 아주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을 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면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은 그 당대 아니면은 뭐 3-4대 안에 다 그 결과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당장 어떤 벌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 머지않아 나나 내 후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거의 죽게 됐을 때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중에 또 결국 이 모든 것을 아는 선지자에 의하여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열왕기상 1 장에서 1 장, 2 장에서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무엇을 얘기했죠? "나는 아이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명성과 지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고 또 결혼도 아주 많은 이방인의 그 공주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오히려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이방 신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그를 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7년 동안 짓죠. 그러나 왕궁은 13년 동안 져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멋지게 졌는지 하여튼 왕궁은 13년 동안 져서 결국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들을 짓고 결국은 그 외국에서 온 다른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을 어 아내로 취했을 때 그 여인들은 자기 나라의 모든 신들과 문화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듣도록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아내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 시도 많이 짓고 잠언, 전도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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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삶,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 그거는 하나 없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거는 결국 다 헛된 삶이야.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존귀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존귀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삶은 뭐예요? 일반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삶. 그러나 마지막에 일이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라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 왕국은 결국 이 솔로몬 후대에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분열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남방 유다죠. 남방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이 12지파가 이제 저 위에는 거의 10지파, 밑에는 2지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이렇게 크게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방 유다의 어, 왕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때 이제 북방에는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은 그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사람들이 다 남방 유다로 갈 것 같아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그것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 경우에 잘하게 될 것이라고 복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생각에 그 여로보암의 생각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저 남방 유다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모든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그 여로보암 이제 때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우상들을 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뭘 하냐면은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신상은 그냥 여전히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그렇게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르호보암이 이제 나눠진 데 첫 번째 왕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이제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이 너무 그 세금을 많이 거뒀으니까 세금을 좀 적게 거두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조언했을 때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을 불러갖고서 그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됐고요. 아비야 다음에 아사,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이제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으로 얘기하면 한다면은 이 아사는 선한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사는 그래도 선한 양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위를 이었는데 이 여호사밧도 어, 나이 35세에 왕이 됐고요.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여호사밧도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후대 계속 왕들에 대해서 그 미사여구가 붙는데 뒤가 좀 안 좋은 말이 붙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산당에 가고서 계속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이제 뒤를 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때에 하나님께 선한 일도 했지만은 좀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해 갖고서 많은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아세라 여신을 섬기도록 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런 왕하고 뭘 맺었어요?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람 자기 아들을 그 아들하고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어느 쪽에서 이제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는 요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호람인데 호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엔 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람은 아합의 사위가 돼 갖고서 여전히 어느 쪽을 택하게 될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사위가 됐으니까 또 아무래도 그쪽하고 붙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사위가 됐고 그 여호람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근데 아하시아가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서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 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 남방 유다에서 그냥 씨를 말리죠. 그 왕족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뭘 못하도록 이 유다 왕국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다 씨를 말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시아의 누나인 여우세바가 누구를 한 아기를 그 아기가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여서 그 안에서 키웁니다. 왜냐하면 여우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여우야다라는 대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키우고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여왕, 악한 여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끝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딱 7살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적통이라고 했죠. 적통인 이 요아스가 왕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살 때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요아스가 이제 고모부죠. 고모부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인 고모부의 그 영향력을 따라서 영적인 부흥을 이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 다 휘파된 것을 돈을 모아 갖고서 이렇게 성전 건축도 다시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호야다가 130세에 살았대요. 13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계속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성전도 보수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 그, 왕으로서 자기가 더 힘이 있는데 자기보다 자기를 그 왕으로 세운 자기를 돌본 그 은혜를 베푼 그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자기 맘대로 못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그 아달랴의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악한 선왕들의 그 안 좋은 것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하나님 섬기던 일을 멈추고 자꾸 안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조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 그러자 또 이 요아스의 그 신하들이 또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죽이게 된 것은 그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제사장의 아들인 대제사장의 아들은 그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왕들이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어졌을 때 더 오히려 악한 쪽으로 이렇게 돌이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진짜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됐어. 난 완전해. 참 그 안타깝게도 그 뭐라 해야 되나. 새로운 교주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처음에는 안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러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점점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끌어올림으로 나는 신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의 그러니까 유대 왕들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있었는데 아마시아는 또 이제 그 하나님 편에서 또 안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 다음에 이제 아사랴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아사랴는 누구예요?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우시아는 좀 뭐 아람이나 다른 데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런 승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나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결국 그 사기 정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리아도 인제 아사리아 이름 똑같아요, 옷이야. 이 아사리아도 성전 분향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분향을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딱 치셨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무병 환자, 나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나병 환자는 따로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쫓아내는데 왕이기 때문에 별궁을 지어서 이제 따로 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그를 이어서 이제 그 섭정을 하고 그다음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 다음에 아하스, 또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결국 히스기야 때도 히스기야는 또 우리가 선왕으로 그 알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살려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다니 왔을 때 왕궁을 다 보여주면서 또